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완공하고 그리로 이주했을 때 친구들을 초대해서 크게 기뻐하여 기념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당시로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완공되어서 낙성식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기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요. 그렇기에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어 낙성식을 할 때 부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낙성가가 불렸을 때가 2번 정도 있다고 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 후에 BC 516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또 한 번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전을 재봉헌할 때 이 노래가 불렸을 거다라고 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22,000의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쳐들어왔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금지시켰고 그들의 율법서를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합니다. 그가 정한 규칙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절정에 다다랐던 것은 BC 167년 12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했고 결국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독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성전을 재봉헌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낙성가가 불려졌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시 중에서 왜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채택되어 불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죠. 본시를 보면 다윗이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 곳곳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끌어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방인들로부터 죽기보다 싫을 만큼 유린당했습니다. 우물 밑에 또 스올 밑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혁명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큰 절망 속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절망과 스올 속에서 건지신 그 상황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함께 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또 2100년 전에 고백했던 이 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높이 받들어 올립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깔깔대지 못하게 되었사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살려달라 외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야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야훼께 믿음 깊은 자들아 찬양 노래 불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 들어 감사기도 바쳐라.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던 야훼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는 두렵기만 하였사옵니다. 야훼여, 이 몸은 당신께 부르짖었고 당신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린다 해서, 이 몸이 땅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은 일이 무엇이겠사옵니까? 티끌들이 당신을 찬미할 수 있으리이까? 당신의 미쁘심을 알릴 수 있으리이까? 야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야훼여, 부디 도와주소서.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 입히셨사옵니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미하라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 이 고마우심을 노래에 담아 영원히 부르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는 부러워하는 감정이 너무 강하여 나타나는 격렬한 증오의 형태이죠. 비슷한 말로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는 갖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질투는 남녀 관계의 사랑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이 동료의 승진을 볼 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질투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타인의 불행, 비교 우위를 느끼는 대상의 추락을 보고서 느끼는 쾌감입니다. 이런 질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였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의 형제는 요셉을 질투하였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도 힘들고 질투를 받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주변에 질투와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언제까지 잘 되는지 두고 보는 사람들, 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끌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없지요. 밖에서 누군가 두레박을 내어주거나 긴 줄을 내려줄 때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방금 전까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물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영혼은 스올에 있었고 무덤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끌어내셔서 건져내셨습니다. 3절에서도 끌어낸다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스올과 무덤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주장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시가 본 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에서 18절에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리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질병이라는 우물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비록 이 말씀을 질병으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깊은 바닥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 스올에 있고 우물 깊이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연약한 분들은 정신이 강하여지고,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또 얼마나 깊은 우물 속에서 빠져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대적을 무찔러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깊은 우물 속에서도 또 스올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 혹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때도 주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더 소진되는 것 같고 몇 번 기도하고 나니 아무런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절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다윗은 8절에서 부르짖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의 원형은 카라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이름을 카라라고 짓기도 하죠. 이는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크게 부르는 것을 기도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외치는 그런 구원 요청하는 모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보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 요청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큰 소리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지 살펴보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카라의 기도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데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간구합니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애걸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는다라는 말과 유사한 간구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걸하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라,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깊은 우물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통은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이 풍족하고 번창한 상태로부터 말미암는 평강과 평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평강과 평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산은 영원 불변과 견고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다윗은 이렇게 형통한 때를 만나자 그러한 형통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이 누리는 형통함, 즉 건강과 부요함과 평강과 번영 이런 것들이 순전히 자신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러한 형통함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리처드 길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봉사를 시작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을 때 이는 사탄이 시험을 위해 활용하는 때이다. 그러한 일을 하거나 은총을 받을 때 혹은 그 후에 우리는 교만하고 부주의하며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이는 사람이 포식한 후에 잠들기 쉽고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을 잊기 쉬운 것과 같다. 하나님을 향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마음에 서운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러면 처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마음을 나중에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 안도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고 방심을 가져옵니다. 방심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죠.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듣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더 강대하게 해주셨죠. 성경에서 생명 연장을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가 유일할 정도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큰 축복을 받자 안심했고 방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안심하고 방심했는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 전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죽을 뻔했지만 승리하였고, 또한 조금 전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이 되었구나, 이 바벨론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우쭐한 마음으로 바벨론 사절단에게 남유다 왕국의 화려한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왕국에서 사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난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타국에 온 사절단에게 잠자는 장소와 최고급 음식을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나라의 전 재산과 국보급 기밀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것은 참 이례적인 행동이죠. 바벨론의 사신이 보여달라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자발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은 형통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안심하고 방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한 육체의 질병과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시간과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의 결국은 승리와 기쁨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슬픔을 승리의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인이라는 성읍에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젊은 청년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죽은 아들을 메고 성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넣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움직이고 말도 합니다. 그런 그를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이를 메고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물은 멈췄고 곡하며 힘없이 걸어가던 모습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이 웃음으로 변하였습니다. 다윗의 삶도 얼마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구한 삶이었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곡하던 것에서 승리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 베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옷은 헐렁하게 두르는 옷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벗을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은 꽉 죄이도록 두르는 띠이며 좀처럼 느슨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내게서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띠는
누구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우물에서 끌어올리실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는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깊은 우물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려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면서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자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